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가 어렵지 않았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하는데 시작하는 마당에 저번 시간 강의를 조금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처음에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왜 평신도 신학자가 평화방송에 와서 이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제가 구약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신앙인들이 고대 근동의 신화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심에 대해서 지금보다 굉장히 먼 세계, 굉장히 먼 시대의 종교심에 대해 가지고 알아두면 우리 신앙에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것만큼 이런 고대 근동에 대한 지식이랄지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이 신앙인들의 교양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우리 하느님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이 퍽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신들이 신으로서 등장하지 않고요. 다만 그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의 흔적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대 근동이 얼마나 먼 오래전의 일인가, 그 세계 자체가 얼마나 넓은 지역인가,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금과 퍽 다르게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았구나. 우리 같은 과학기술 문명도 없었고 근대 합리주의도 없었고 어떤 물질 문명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세계에서 오히려 더 신화적이고 더 종교적이고 더 의미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저 먼 옛날의 언어, 신화의 언어, 어떻게 보면 의미를 담는 언어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의 마지막이었고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은 준비운동 같은 시간이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 게임으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할 주제는 하늘에 대해서, 하늘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고, 제 책의 첫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를 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제가 하늘신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처음에 하늘신을 볼 것인가,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우리 민족의 하늘신이 조금 독특해서 그거부터 알아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죠. 굉장히 특이한 하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하늘이라고 할 때 때로는 그게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이 통하는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기도한다 그러면 어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저 무슨 공간에다 대고 기도하고 허공에다 대고 중얼중얼 하면 미친 사람이죠. 우리는 하늘에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하늘에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한테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요새 또 선거철이기도 합니다만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할 때도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죠.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우리 민족이 원래 하늘에 대해서 독특한 마음을 품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 사상은 본디는 원시 유교에서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래 이 동아시아의 원시 유교에서 매우 중요했다. 하늘 천자가 그냥 공간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다라고 얘기할 테지만 또 다른 면으로 그 말씀도 맞고요. 이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한 신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 어떤 신이었고 또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데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가서 이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요. 그 당시에 평신도들, 신부님이 안 계셨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북경까지 가서 그 어려운 그때 북경 가는데 막 한 달 걸리고 이랬을 때 아니에요. 말 타고 가마 타고 갈 때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북경에 가가지고 천주교 신앙을 찾았냐면은 하나의 책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마테오 리치가 그분 예수의 선교사셨죠. 그 당시에 한문도 굉장히 잘하시고 천재셨는데 마테오 리치가 이 로마 가톨릭 우리 교회의 이름을 한문으로 무엇으로 번역할까? 하느님의 이름을 과연 무엇으로 번역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천주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천주라는 이름이 하늘 천자에 주인할 때 그 주자죠.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중국보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서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느냐?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늘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원래 갖고 있던 하느님 그 마음을 그 종교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주실이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천주 하늘의 주인의 실의 진짜 참된 뜻을 적은 책이다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식인들 그 당시에 한학자들이 유학자들이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책이었죠. 이렇게 어떤 한 종교나 어떤 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이 그 마음 깊이 들어가 있는 어떤 상징들을 건드리면은 효과가 커요. 사람들이 모두 그 의미를 금방 알아듣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고 쉽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처음에 우리 민족에 그렇게 중요한 하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사실 연구해 보면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보겠지만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시대부터 줄곧 하늘신은 보통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어요. 모든 신들을 낳은 신들이었고 고대 이스라엘도 그 하늘 개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받은 것은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 영향받았는지는 조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웃 종교의 하늘 개념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소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화해서 변형되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야훼 신앙,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메르의 하늘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명. 인류에서 최초로 문자를 가진 그런 문명인데요. 수메르 문명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신을 믿었는가? 그러면 수메르 사람들은 3600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3600신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3600이라는 숫자가 그 당시는 60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어요. 60 곱하기 60에다가 다시 10을 곱한 어떤 상징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600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 중에서 최고신, 하늘신은 비교적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신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늘신의 이름은 수메르 시대의 하늘신의 이름은 안이었고요. 만신전의 최고신이었고 여러분들한테 안이라는 수메르 사람들이 글자를 남겼는데 일단 그 글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글자가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는 이 글자가 하늘신 안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떻게 썼는지부터 일단은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썼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테지만 물은 점토판에, 그러니까 진흙판에 철필로, 그러니까 진흙을 다져가지고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철필로다가 꾹꾹 눌러 쓰는 거예요. 이거를 쐐기문자라고 하고 하나하나가 쐐기같이 생겼다고 해서 한문으로는 설형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한문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쐐기문자 그러면 학생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설형문자 그러면 설형이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말로 쐐기문자로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쐐기문자는 왜 점토판에 썼는가? 왜 종이에 쓰지 않았는가? 물어보시면 종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죠? 고대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참 후대에 만들어서 종이가 없던 시대예요. 이 당시에 종이 비슷한 역할을 하던 게 이집트의 파피루스였어요.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파피루스로 쓰기는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파피루스는 아시다시피 식물이에요. 그 갈대 같은 것을 갖다 이렇게 펴가지고 만드는 것이라서 이렇게 직각으로 펴서 만드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썩어버려요. 아무리 질 좋은 파피루스라 그래도 잘 말렸다 그래도 그냥 습기가 오면 다 젖어버리고 써버리고 아니면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오래 가지 않죠. 점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진흙입니다. 진흙을 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서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철필로 꾹꾹 눌러 쓰는데요. 눌러 쓴 다음에 이 진흙을 그대로 응달에 가서 말려요. 아니면 불에 구워요. 그럼 굉장히 딱딱해져요. 거기 근동지방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응달에 가서 잘 말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됩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진흙의 질이에요. 그래서 질 좋은 진흙을 가지고 만들면 응달에 말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있어요. 굉장히 질 좋은 진흙이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질 좋은 진흙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진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이었던 셈이에요. 지금 그렇게 응달에서 말려서 5,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살아있어서 박물관에 보존된 그런 이제 점토판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인류가 썼던 어떤 글자를 쓰는 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게 이 점토판하고 돌에 쓴 것, 아니면 금속에 쓴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CD다, USB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영구적이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USB도 그저께 하나 뻑이 났어요. 실제로 5,000년을 견뎌가지고 견뎠다는 걸 증명하는 매체는 이거밖에 없어요. 돌하고 금속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버텨보질 못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점토판이 이게 진흙에 썼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원시적이고 미개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반영구적인 유일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5,000년을 견디어 남은 그 매체에 글씨 써진 이 하늘신에 대해 가지고 이 글자 자체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신 안은 이렇게 씁니다. 쐐기문자는 철필로 눌러쓰기 때문에 꽉 눌렀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꾹 누르기 때문에 깊이 눌린 곳과 얕이 눌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쐐기문자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저렇게 삼각형으로 쓰고 우리가 종이에 쓸 때는 꼬리는 그냥 이렇게 쭉 길게 써요. 그래서 한 획 한 획 쓰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 글자는 세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죠. 하나, 둘, 셋. 수직, 수평, 그리고 사선 쐐기로 쓴 건데 최초의 쐐기 문자는 중국의 갑골 문자처럼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 모양 그리면 발이고 걷다란 뜻이고 뭐 입 모양을 그리면은 이제 먹다 아니면 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하늘을 뜻하는 안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무엇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이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연 하늘을 형상화한 글자인데 하늘에 무엇을 형상화한 글자인가? 저 멀리 아득한 하늘 끝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가다가 멈추는 곳이 있죠. 그 멈춰서 완전히 끝나는 것. 그래서 우리 삼라만상의 소실점이라고 하는데요. 저 먼 하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끝에서 하늘이 없어지는. 여기서 요렇게 이제 요 글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 안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 수메르어를 여기서 공부하실 분들이 시청자분께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서강대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쐐기 문자를 직접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전통의 한문 공부 방법 유전자, DNA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자 한자 하면서 하늘천 따지 하듯이 이건 하늘 안, 땅 에르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저도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잘 외워져요. 역시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찰흙으로 점토판에 이렇게 쓰는 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나중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봐야지 꾹꾹 눌러봐야지 그 글자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음으로 읽을 때는 안이라고 읽는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뜻으로 읽을 때는 딩기르라고 읽어요. 딩기르 재밌죠? 딩기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글자를 갖고 뜻으로도 읽고 음으로도 읽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에 이두나 향찰이 그렇게 읽죠. 한문을 놓고 하나는 음으로 읽고 어떤 때는 뜻으로 읽고 이렇게 읽고요. 지금 일본어도 약간 그렇게 읽는 게 있죠. 한문을 놓고 뜻으로 읽고 음으로 읽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딩기로로 읽을 때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입니다. 한 글자 가지고 신도 되고 하늘도 되는 것이죠. 이 글자는 하나만 있으면 단수로 쓰여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겹쳤으면 무슨 뜻일까요? 두 번 겹쳤으면 신들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신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 두 개가 아니라 신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신들을 말할 때는 이렇게 겹쳤어요. 재밌죠?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 제 책의 제목을 구약성경의 신들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을 만약에 수메르어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글자 두 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실제로 공부에 들어가면 이 글자는 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관사나 한정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한 글자를 놓고 그 뒤에 신의 이름이 나오면 이 글자 놓고 이슈타르라고 쓰면 아 이건 이슈타르 신이구나. 이 글자 놓고 어떤 신의 이름을 쓰면 아 이건 그 신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글자를 두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늘을 뜻하는 최초의 문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늘을 처음에 표현했던 문자, 그 문자가 바로 신을 뜻하는 문자였고 인류가 최초로 나와서 신을 뜻하는 글자를 만들었을 때 그 신을 뜻하는 글자는 바로 하늘을 뜻하는 글자였다는 거예요. 신은 하늘이란 뜻이죠.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던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이 탈출한 시대를 학자들마다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큰 지지를 받는 설은 BC 15세기, 16세기에서 한 13세기, 12세기 요 사이에 어디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3,400년 동안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도 몇 년 몇 월이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학문적으로 말해선 그 정도 어디선가 일어났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BC 15세기로 아주 높여 잡든 16세기로 아니면 낮추어서 한 12세기로 잡든지 간에 어디서 잡든지 이 글자는 기원전 30세기, 33세기에 즉 이집트 탈출이 일어나기 전에 1500년 이전, 1600년, 1700년 전에 썼던 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느님의 그 이집트 탈출 사건을 겪기 이전에 인류는 이미 하늘은 신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인류 최초의 신에 대한 생각은 한민족의 정서와 아주 잘 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쉬울 정도로 그냥 다 여기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듯이 잘 이해가 되듯이 그렇게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자, 수메르 시대가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간이 와요. 근데 이거를 다
한 400~5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자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퍽 뛰겠습니다. 뛰어가지고 BC 19세기 수메르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 지역이 막 혼란기가 있다가 드디어 혼란기가 끝나고 고 바빌론 시대라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19세기인데요. 여기서 고 바빌론 시대라는 건 여러분이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바빌론 제국 있죠. 바빌론. 그 바빌론은 신바빌론 제국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 제국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던 그 바빌론 제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바빌론 제국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거를 고 바빌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고 바빌론 제국의 민족은 아모르인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아모리인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고 바빌론 제국을 이끌었던 왕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왕가의 이름이 바로 함무라비 왕가예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 함무라비 왕가는 왕조를 열고 자기들의 공용어를 아카드어로 택했어요. 근데 아카드어는 고 바빌론 제국의 언어이기도 했고 아시리아 제국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의 언어이기도 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인데 수메르어하고는 퍽 다른 언어예요. 근데 고 바빌론 제국이 이제 아카드어를 썼으니까 이 지역의 언어가 싹 다 바뀌었어요. 수메르어가 다 없어지고 이제 아카드어가 남게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고 바빌론인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패권을 잡고 우리의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 수메르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졌어요. 자기네 조상이라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거 보면은 인간의 본질이 더 오래된 존재, 나보다 이 땅에서 먼저 살고 간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이나 특별한 마음을 지니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의 효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메르어하고 아카드어하고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때부터 이중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중 언어 생활은 뭐냐면 일상에서는 아카드어를 쓰는데 평소에 영수증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카드어를 쓰는데 중요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어는 수메르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중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이 땅에 살았던 선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한국말하고 집에서는 그런 일상으로는 우리말을 그냥 쓰는데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문서 쓸 때는 다 한문으로 썼죠. 특히 나라의 중요한 문서 아니면 제사를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족보를 쓴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것은 다 한문을 썼죠. 즉 평소에 우리말을 쓰고 살았지만 학문적으로 종교적인 교양어, 문어로서는 한자를 쓰고 살았던 겁니다.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독일말 쓰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말 쓰고 영국 사람들은 영국말 썼지만 그 사람들은 글로 쓸 때는 라틴어를 썼죠. 이렇게 이중 언어 생활은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는 무슨 나라 말이었냐면 로마의 말이었죠. 로마 제국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 초기에는 구어로 로마 제국의 라틴어를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어로 그리스어를 썼어요. 이렇게 이중 언어 생활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서 먼저 살았던 분들의 말이나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을 이거 쓸데없어 다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는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 언어 생활, 자기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글자를 쓰고 나는 그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어로 쓰는 그런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미 고 아카드 시대부터 BC 19세기부터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수메르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메르어 문화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이전 문명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카드 시대는 아주 확실했죠. 그래서 고 바빌론인들은 행정문서, 상업문서에는 아카드어를 썼어요. 그런데 신화문서, 제의문서, 종교문서, 학문문서에는
아카드어를 쓰다가 중간중간에 아카드어를 공부하면 아카드어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나오는데 그 문자들이 뭐냐면 수메르 문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옛날 우리나라 책을 보면 한글을 쓰다가 옛날 신문들 보면 중간에 한자말을 쓰잖아요. 한자를. 그거하고 비슷해요. 중간중간에 한자 박혀 있듯이 지금 일본어 글 보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쭉 쓰다가 중간에 한자말 박혀 있듯이 그런 식의 문화를 썼어요. 그래서 아카드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메르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수메르어 단어 중요한 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카드어로 하늘은 어떻게 쓸까는 이렇게 됩니다. 아카드어 하늘을 앞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수메르어에서 하늘 했던 거와 좀 비슷하죠. 조금 단편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아카드어 자체가 수메르 문자를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량한 것들이 많아요. 실용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화한 것이죠. 이 쐐기 문자는 아까 수메르어에서는 수메르어 글자는 안이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대문자로 쓰고요. 이거 소문자로 아누라고 읽어요. 거의 같죠. 그것도. 그리고 이 문자도 역시 수메르 사람들이 이걸 딩기루로 읽었기 때문에 아카드 사람들도 역시 딩기루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카드어로도. 그리고 이것도 역시 두 번 겹쳤으면 신들을 뜻했습니다. 그것도 같죠. 이런 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카드어는 수메르어를 상당히 수용했는데요. 이 문자를 아카드식으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샤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를 두고 여러 가지로 읽는 것이죠. 샤무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하늘이란 뜻이고 히브리 말로도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식으로 읽는 것이죠. 샤무는 아카드어로 하늘을 뜻하는 말인데 수메르어 글자를 자기식으로 읽었고 역시 수메르 시대나 아카드 시대나 신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신이었다. 라는 그 사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부터는 아카드어 문헌에 나타난 도대체 아누 신이 어떤 신인가를 여러분들한테 그 신의 성격을 신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누는 최고 신이었어요. 신들이 여럿 있으면 아주 3600개의 신들이 있으면 그중에 최고 신이었어요. 주의할 점은 그가 선을 관장하는 신일 뿐만 아니라 악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선과 악을 다 잡고 있는 신이었죠. 그래서 착한 모습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악한 모습도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이슌과 에라라는 재미있는 신화가 있어요. 아카드 신화인데 그 신화에 보면 첫 번째에 아누가 하늘신이 나와서 대지의 여신을 임신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죠. 하늘은 남자고 대지는 여자다라는 우리나라의 음양사상하고 비슷한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의 여신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7명의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7명의 아기가 나오니까 아버지인 아누신이 그 7명의 아기를 보고 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역병, 무슨 뭐 죽음 뭐 이런 거예요. 7 악령을 낳은 거예요. 즉 아누의 몸에서 7개의 나쁜 악령도.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신한테서 좋은 것도 받지만 나쁜 것도 받는다. 최고신은 선과 악을 모두 관장한다 하는 사상을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넣은 거죠. 그 신화 속에. 그 7신의 이름을 뭉뚱그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시비티라고 아카드어라고 하는데 그 시비티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그냥 7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7개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거죠. 그리고 7 악령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단위로 넣어서 악령의 신 에라한테 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에라, 우리는 만약 그 에라가 갖고 있는 그 7신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뭐 죽거나 사고 당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럼 오지 말라고 빌어야 되겠죠. 아마 그들은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자식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이전부터 7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위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다른 신화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아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혹시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어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은 거기서 한 대목이 나오는데 길가메시가 굉장히 잘생기고 크고 힘이 센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슈타르라는 사랑의 여신이 길가메시를 유혹해요. 근데 길가메시는 그 여인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슈타르는 사랑의 여신이자 질투의 여신이고 또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어요. 여성의 그 질투와 분노가 얼마나 셌던지 이 이슈타르가 이 길가메시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우르크라는 성의 지도자였는데 우르크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신한테 달려가냐면 아누한테, 최고신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최고신한테 가가지고 제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세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뭘 청하냐면은 황소를 청해요. 성이 난 황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힘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센 존재였어요. 그래서 황소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황소가 우르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르크의 숲과 잔디를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젊은이 수백 명을 죽였다. 이렇게 아주 힘센 황소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복수를 했는데 길가메시는 결국은 더 그 영웅 엔키두 자기 친구와 함께 그 황소를 이제 잡아서 자기 힘을 증명해 보인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대목을 잘 봐라. 아누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하자. 그랬을 때도 아누를 찾아가고 아누는 복수를 들어주면서 사람을 죽이는 존재,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마치 아이들 보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괴물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존재도 보내는 그런 존재다, 아누는. 선뿐만이 아니라 악도 관장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아누의 역할 중에 하나는 왕권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왕이 딱 임금이 되잖아요. 바빌론의 임금이. 그러면은 야, 너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라고 사람들한테 왕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야, 나의 왕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신한테서 받았어. 그럼 그 신은 하급 신이야. 그럼 너 왕권은 너보다 더 센 신이 오면은 너는 왕에서 물러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을 확정해 주는 신은 한 신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누예요. 아누는 최고 신으로서 왕을 임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신들과 임금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하는데 그 족보의 맨 처음이 누구냐면 아누예요. 아누에부터 시작된 족보의 정통성이 나의 그 임금의 그 왕권에까지 미친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 민족 정서하고 통하죠. 하늘의 뜻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뭐 대권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은 늘 말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누가 최고신으로서 선과 악을 관장하고 사람들한테 악한 것도 보내면서 또한 동시에 최고의 왕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최고신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도시국가들이 서로 합종연횡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국가의 신이 어떤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를 다 제압하고 그 당시 정치적인 패권을 장악하면 그 신이 최고신이 되는. 그래서 최고신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화를 보고 최고신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여기 정치적으로 많이 변했겠구나.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바뀜에 따라 아누는 최고신의 지위를 다른 신한테 내주고 아누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원래 자기 다스리던 것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른바 전문 용어를 쓰면 데우스 오시우스스, 그러니까 물러난 신이 돼요. 지금 아예 없지만 옛날에 아누가 최고신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그 정도의 신으로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누는 최초의 신이기도 했지만 인류사 최초의 또 물러난 신, 데우스 오시우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고대 수메르 시대에도 수메르 중앙지역의 도시 니프루가 패권을 장악하자 니프루의 주신 엔닐이 최고신의 지위를 차지하고 아누는 물러나 버려서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하면은 수메르 시대의 만신전, 그러니까 3,600개 신들의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도 신분이 다 있어가지고 그 자기 신분에 따라서 행세했는데 최고로 높은 신들을 그러니까 크게 두 계급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귀족 신이죠. 50신들만 따로 모아서 50명의 신들이라고 해서 아눈나키라고 불러요. 이 신들은 중요한 신들이었고 귀족 신들이었고 아눈나키가 안 된 나머지 하급 신들 전부를 불러가지고 이기기라고
이기기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구구라고도 하는데 이름 자체가 좀 없어 보이죠? 이구구, 이기기. 아눈나키 그럼 좀 멋있잖아요. 아눈나키 50신들 가운데에서도 7신, 아까 7이 중요한 상징수라고 그랬죠. 7신만 따로 추려서 이것은 아주 귀족 중에 귀족, 1% 안에 드는 그런 귀족신들이었어요. 그 7신을 운명을 결정하는 7신, 그래서 이제 아카드어로 딩기르, 남타르라, 시비티비라고 했는데요. 이 7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었어요. 그 7신의 이름은 늘 변해요. 이것도. 어떤 도시가 몰락하면 그 도시의 신의 이름이 빠지고 다른 신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그 7신 중에서도 4신, 가장 중요한 4신, 이건 거의 이제 왕족이죠. 그 4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메르의 가장 큰 4신은 안하고 엔니라고 에아하고 그리고 대지의 신이었어요. 이 4신만 아주 중요한 신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누는 어떤 호칭을 지녔느냐 하면은 아눈나키의 아버지이자 이기기의 아버지였어요. 높은 신과 낮은 신들 모두가 아버지가 아누였고 만신전의 우둔머리였고 아눈나키의 대장이었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였고 운명을 결정하는 7신의 대표였고 가장 중요한 4신을 통솔했어요. 하여튼 다 아누가 모든 걸 다 중요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누가 이렇게 중요한 한때 중요한 신이었다가 아누가 그 최고 신의 지위를 놓고 점차 몰락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아누의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을 하나씩 보겠어요. 창조서사시 아트라하시스라는 창조서사시가 있어요. 이 창조서사시 되게 재밌는데요. 노아의 홍수처럼 태초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대지를 싹 바뀌어버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트라하시스 초회부에 보면은 아누가 이제 나는 다스리는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 물려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아누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통치권을 다 준 게 아니라 통치권을 분할했어요. 땅의 통치권은 엔닐한테 주고 바다의 통치권은 에아한테 줬어요. 그리고 마치 퇴위하는 임금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트라시스 앞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눈나키 큰 신들은 이기기 작은 신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아누는 임금이었고 아누는 하늘로 올라갔고 엔닐은 땅에서 주인 노릇을 했다. 바다를 맞는 빗장은 앞을 내다보는 에아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최고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엔닐과 에아가 이 시대의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고신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가끔 나타나요. 신화에 보면 그 후대 신화에도 언제 나타나냐면 왕권을 확증해 줄 때, 갑자기 임금이 새로 되면은 이제 옛날서부터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 족보를 설명하는데 거기서 아누가 나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함무라비 임금의 함무라비 법전, 그 법전 맨 앞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자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찬찬히 신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눈나키의 임금인 고귀한 아누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엔닐은 에아의 큰아들 마루드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를 이기기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며 바빌론을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만들고 당시의 신실한 영주이며 신들을 경외하는 나 함무라비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누, 엔닐, 에아, 그리고 자기네 신 마루둑, 그리고 나서 자기 왕가, 이렇게 아주 딱 족보를 서서 그 함무라비 법전 맨 첫 서문에다 딱 갖다 놨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왕조는 이거다 하는 거죠. 기원 1900년 고 바빌론 시대 제국을 열어젖힌 함무라비 왕가가 편찬한 이 법전은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로서 우리 히브리 성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문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히브리 아카드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로 이 문서를 공부해요. 저도 이걸 갖고 옛날에 독일에서 시험 보고 그랬는데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 마루득이 이제 아누와 엔닐과 에아와 그 족보를 잇는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낮은 신들을 이기기라고 그러고 높은 신들을 아눈나키라고 그랬죠. 마루둑은 원래 출생이 그렇게 고귀한 출생이 아니에요. 원래 이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마루둑을 믿던 바빌론, 고 바빌론 제국이 거기 정권을, 그 지역을 다 제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둑이 이제 최고신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루둑은
이기기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족보를 그 마루득 신학자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 마루들을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 이기기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아누나키급이다. 이기기 가운데서 좀 많이 올라왔다 정도로 만든 것이죠. 그 재밌는 건 그 당시 최고신의 계보는 아까 엔니라고 에아하고 나눠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엔닐한테 갔거든요. 에아는 거기서 약간 세컨드 같은 역할을 가졌는데 마루득은 에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엔닐이 살짝 빠져요. 이 족보의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엔닐을 믿던 사람들이 뒤로 빠지고 마루득 믿는 사람들이 올라왔구나 하는 걸 그 신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정통성의 계보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떤 정의와 왕권을 정해주는 역할 이런 것이 물러난 신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러난 신이 최종적인 정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가 공부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이제 데우스 오시우스를 설명해 주실 때 해주신 얘기인데 이 비유가 저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신부님이 사시던 어떤 교우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우촌에 사람이 얼마 없어요. 굉장히 가난한 그 산속에 있는 교우촌이었는데 그 교우촌에 옛날에 재봉틀이 귀한 물건이었죠. 재봉틀을 갖고 있는 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봉틀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던 혼자 사는 어떤 과부 하나를 지목했대요. 평소에도 별로 행실이 안 좋고 또 가장 가난해서 저 과부가 혹시 잡아갔을 저걸 훔쳐서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한 거죠. 내가 안 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증거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늘을 찾아요. 이게 물러난 신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는 단군 있을 때 아니면 뭐 삼국시대라도 아니면 고려시대라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하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물러난 신이 됐어요. 평소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개신교에 다니든지 불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옛날에 하늘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신, 물러난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이 우리 문화 어딘가, 우리의 언어 어딘가,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 늘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어려울 때, 아주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하늘신이. 이게 숨겨진 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누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최초에. 그 아누가 했던 그 숨겨진 신의 역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런 숨겨진 신을 데리고 사니까. 아까 잠깐 정치인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선거 때 하늘의 뜻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하늘이요. 평소에 아무 짓도 안 하다가 하늘한테 제사 한 번 안 지내고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럴 때만 하늘이요 하는 것도 그런 아주 굉장히 옛날에 돌아가신 큰 조상님처럼 우리 민족의 큰 할아버지처럼 그런 신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하는 거죠. 마테오 리치는 아마 그런 신의 걸 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신앙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도를 하나 여러분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머의 지역별 특징을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동부 세머, 북서 세머, 아나톨리아, 남부 세머를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여러분 했는데 지금까지 아누가 최고신의 역할을 한 거는 동부 세머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본 건 다 동부 세머였어요. 그런데 북서 세머 쓰는 지역에서는 하늘이 이렇게 큰 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미 제가 고대 근동 하나의 세계라고 그랬죠.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요. 이집트에서도 큰 신이 아니었어요. 남부 세머 쓰는. 이집트에서는 언제나 태양신이 큰 신이었죠. 하늘신은 하위신이었어요. 근데 북서 세머를 쓰는 지역, 그리고 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도 그렇게 큰 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신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갖고 이게 이 문헌이 북서 세머의 영향을 받았는가, 동부 세머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늘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커요. 그런데 북서 세머 쓰는 지역에서는 하늘신이 중간 정도의 신으로 나오는데요. 그 신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누구 신에게 바치나 해서 신들의 이름을 쫙 불러요. 그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들의 계보에서 신들의 누구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뭘 낳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좀 나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맹세를 할 때 나와요. 뭔가 맹세를 할 때는 하늘에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부터도. 그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하늘신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다른 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동부 세모 지역이 아니라 북서 세모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역할이 적어요. 자, 북서 세모 지역의 큰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알 신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 바알의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바알이다 하는 게 있어요. 바알, 샤밈마라는 우가리도의 호칭인데요. 이 하늘의 주인 바알, 하늘의 바알이라는 호칭은 바알이 하늘을 다스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늘은 신이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늘은 북서 세모 지역에서는 단순히 공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는 그런 특징은 히타이트의 하늘신 네페쉬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으로서 하늘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초의 신이 하늘이었고, 하늘은 우리 인간이 고백한 최초의 신이었고, 최초의 최고 신이었고, 그리고 선과학을 모두 관장하는 신이었고, 굉장히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었고, 또 신들의 계보, 최고 신의 계보에서 첫 자리를 차지해서 물러난 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늘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